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적 기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심판의 최종적인 결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겠다. 이러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니 그곳은 영적 기갈의 터전이 되고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때에는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만 버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실상을 묵상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깨워서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요즘뿐만이 아니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종교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예배와 신앙 형태, 이러한 점은 현대 신앙 인생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칭 무종교주의자들로 보여집니다. 기존 종교의 의식과 현상, 믿음의 방식으로는 그곳에서 탈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 삶을 영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생활 방식이 익숙해졌죠.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이 무종교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4분의 1이 무종교인으로 등장했다고 해요. 이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종교인은 무슨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명상이나 요가, 침묵, 묵상, 자연 아니면 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영적 삶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영성을 유지해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신비로워 보이고 독창적이라 보이고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적 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많은 오해가 발생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같은 신이다 또는 내가 신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된 인생들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 자체가 아니라 영적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짐승과 같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인생들은 영적 깨달음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영에 이끌려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나 별이나 이런 묵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성이 마치 드러나듯이 이것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듯이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개인의 창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은 기존의 교회나 예배 모임 이러한 형식을 거부하면서 무종교인으로서
그러한 영적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들은 신의 영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이 되는 것, 신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의 영성이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른 영성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죠. 34절에서 너희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성이 있다고 모두 거룩한 신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을 듣고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없는 영성은 거짓의 영이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영인 것이에요. 그를 살리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를 파멸해 하는, 그를 죽이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우리의 영성은 풍성해지고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떠나서 나름대로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영은 점점점 핍절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삶이 심판이다. 주님은 선언합니다. 왜 말씀 없는 삶이 심판입니까?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요.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지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은 빈부의 격차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사치와 방종에 빠져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심판하신다 합니다. 모든 종교 행위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성이 없는 거짓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바로 말씀의 심판이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하십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이며 배고픔이며 고통으로 죽어가는 심판이죠. 그런데 이 기근은 경제적이고 자연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하는 기근을 소개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삶으로 인해서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심판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하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여 죽어간다라는 종말론적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기근을 내리실까요? 그들의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멸하십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절기를 지켜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거짓 영성이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런 무종교, 비종교인 이러한 이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사마리아의 우상과 단의 우상에게 맹세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거짓이며 죽은 것이며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우상, 거짓된 영성, 신념,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성을 추구하고 이런 우상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기근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인간성이 파멸되고요. 그들의 지식과 가치관, 신념과 정신과 육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이 바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창조한 창조 섭리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거짓된 영성들, 무종교주의자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복음을 거부하고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중단되고요. 말씀의 듣기를 거부하고 그것이 멈춰지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과 영혼의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책임감이 매우 무겁게 느낍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더 많은 은혜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감동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나, 이게 저의 염려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듣는 사람들의 사명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반대를 하든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흥미롭게 잘 전하면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죠. 좋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전해야 될 걸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전하기만 하면 저의 책임과 사명은 다 하는 것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깨달음과 감동이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것은 기뻐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선지자가 있음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직 선포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것으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기근이 온다면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전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젊은 남녀도 기갈에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열정과 힘과 능력이 있어도 젊어도 그 말씀은 없으면 들을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항상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나? 감사가 되고 있나? 깨달음이 되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똑같은 말씀이라며 지루해하고 별로 감동과 은혜도 도전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하겠지요. 말씀이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는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듣지 못하게 하여 귀를 닫아버립니다. 영적 가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죄를 선포하고 구원을 말하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입을 막아버리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종교적인 강압이라며 처벌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이며 말씀을 방해하는 자이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에 400년 동안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중단된 시대지요. 말씀이 끊어진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인생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상태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옷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찾으십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선포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무엇과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육체와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삶, 인생과 가정을 온전히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언변이 어눌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며 적용해 나가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